한번 합시다. 하늘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로도 한 번씩 인사할까요? 하늘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방송실은 저기 TV 화면에 브라운관에 있는 그 다 짤을 안 보이게끔 좀 화면 조정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우리 교회의 모든 조명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정순자 권사님께서 모든 조명을 다 일익 담당하실 겁니다. 정순자 권사님께서 여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등을 안 켜면 켜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정순자 권사님께서 모든 조명을 다 켜시면 그때부터 예배가 진행되는 것으로 아시고, 정순자 권사님은 꼭 유념하여서 마지막까지 사명을 다 완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더 좋은 가치를 얻기 위하여서라는 제목으로 제가 받은 은혜를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미국에 가시면 제가 요즘에 읽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은 가치 이동이라는 책이에요. 가치 이동. 네, 저 책이죠. 근데 저는 이제 저 책을 보면서 제 마음에 이렇게 와닿은 그 문맥이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좀 시작을 하려고 그럽니다. 뭐냐면은 미국에 가시면 미국 그 LA 근교에 있는 팜 스프링스라는 그 작은 도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팜 스프링스 도시는 우리나라에 있는 그 어떤 계획된 도시, 그러니까 뭐 분당과 또 아니면은 판교와 같은 계획된 도시입니다. 근데 그 팜 스프링스라는 그 작은 도시가 사막 한가운데에 있어요. 그래서 사막 한가운데서 지금 그 200개의 골프장을 만들고 그 안에 주택을 분양하여 가지고 전원도시를 지금 만들고 있는 휴양지 같은 도시예요. 조그만 도시입니다. 그래, 그곳은 지금 그 미국에서 은퇴자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도시가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나는 은퇴한 후에 팜 스프링스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휴양지 같은 곳이에요. 그래, 책의 저자가 팜 스프링스라는 도시를 방문을 했는데,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이 발견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뭔가 하니까 그 도시에 분명히 사람이 살아요. 그 휴양지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이상하게도 길가에 있는 가로등이 한 개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알아봤더니 그 팜 스프링스라는 그 도시에 시의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결의를 하였습니다. 뭘 결의했는가? 길가에 있는 가로등을 다 없애버리자.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이분들이 밤에 사람들이 걸어 다닐 텐데 왜 이분들이 이런 결정을 하였을까? 그래, 그 이유가 뭔가 하고 해서 책을 계속 한번 읽어봤더니 그 이유가 사막에서는 가장 경쟁력 있는 그 관광 상품은 다른 게 아니랍니다. 뭐냐? 바로 밤하늘에 반짝반짝거리는 저 별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별의 선명도가 가로등을 밝히면은 그 별빛의 선명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길가에 있는 가로등을 없애자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고 참 대단한 발상이다라고 생각을 가졌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사실 가로등 그게 없으면은 우리의 삶에 당장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가까운 여러분 한국 가는 길, 여기 선산대로 있지 않습니까? 선산대로도 그렇습니다. 그 선산대로에 밤에 이렇게 차를 끌고 주행하다 보면은 가로등이 없어가지고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한 번씩 경험했을 것입니다. 고라니가 막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전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또 어떻습니까? 가로등이 없으면은 걷기에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저런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도 그 시의회에서는 별빛을 밝혀야 됐다는 그 한 가지 목표가 너무나도 뚜렷하기 때문에 가로등을 다 없애자, 그 중대한 결정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더 높은 가치를 위하여서 상대적으로 낮은 가치를 포기하는 것, 그걸 가리켜서 사회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는가? 방금 저 책자의 제목처럼 가치 이동이라 불러요. 가치 이동.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지체들이야말로 더 높은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세상의 낮은 가치를 좀 과감히 포기할 줄 아는 존재들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가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익히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는 자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아는 지식이 뭐라고요? 가장 고상하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즉 바울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높은 가치, 높은 지고의 가치를 붙잡기 위하여서 어떤 태도를 취하였습니까? 다음 후반절의 말씀해 보시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뭐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했습니다. 즉 바울은 마치 팜스프링스 시의회에서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은 그 길가의 가로등을 포기함으로써 더 가치 있는 별빛을 붙잡기로 결의한 것처럼, 바울은 가장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아름답게 자신이 더 섬기기 위하고 더 헌신하고 더 사역하기 위하여서 상대적으로 낮은 가치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것들을 다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에서 좋은 학벌 갖는 것, 그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또 명문 집안을 배경으로 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최고의 가치를 붙잡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자기가 추구했던 상대적으로 낮은 가치를 과감하게 포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에게서요, 이런 자세를 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아내다가 가로등도 놓치고 별빛도 놓치는 어리석은 결과를 맛보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하여서 가로등을 포기하는 그 결단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가로등을 포기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짜 참으로 아름다운 그 별빛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시면 바로 그러한 자가 등장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 이 사람에 대하여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눈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좀 다른 각도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누구냐면은 바로 스데반이라는 자예요. 이 자는 더 좋은 가치를 얻기 위하여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바울과 같이 배설물로 여긴 자였습니다. 누구입니까? 스데반이죠. 우리 오늘 이 자의 이미지를 살펴보기 전에 당시 좀 역사적인 배경부터 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데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은 그 원어의 이름이 스데반이 아니에요. 이름이 뭐냐면은 스테파노스입니다. 스테파노스예요. 이 스테파노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경주에서 승리자한테 월계관을 씌워두는 면류관, 바로 그것이 바로 스테파노스, 스데반의 이름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심판 때에 승리한 성도들에게 씌워주시는 영광의 관, 그걸 의미해요. 이 이름은 헬라식 이름인데, 그것으로 봐서 이 스데반, 오늘 본문의 스데반이 헬라인이 아닌가 많은 성경신학자들이 지금 추측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후 1세기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딱 두 부류였습니다.
한쪽에 부르는 누구였냐면은 정통 히브리파 사람들이었어요. 히브리파. 그러니까 그들은 늘 자신들이 정통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다른 한 무리는 누구였냐면은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본토 이스라엘에서부터 계속 거주해 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럼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군가? 헬라파 유대인들은 외국에서 좀 문물을 경험하고 외국에서 지식을 배우다가 개종한 자들, 바로 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 중에는 지식층이나 또 엘리트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스데반은 그 헬라파 유대인 가운데 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자 또한도 지식이 출중하고 가진 것이 굉장히 많았던 자였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우리도 그렇지만은 여러분, 아이를 낳으면은 그 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름을 짓습니다. 그 이름을 지을 때에 어떻게 짓습니까? 막 아무렇게나 짓나요? 아니죠. 그 아이에 대한 기대와 또 그 아이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이름을 짓습니다. 예를 들어 이거죠. 우리 교회에 오신근이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럼 그 아이의 이름이 뭡니까? 믿음으로 뿌리를 내려라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또 있죠. 우리 교회에 정오현이라는 청년이 있어요. 그 정오현이라는 청년의 이름의 해석은 낮에 나타나라. 제가 그 말을 듣고 좀 다르게 해석을 했는데, 낮에 나타나라. 그러니까 뭡니까? 밤에는 다니지 말라라는 거예요. 밤에는 다니지 말라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생각으로 그의 부모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스데반, 면류관, 그 이름을 짓지 않았는가 짐작이 됩니다. 얘야, 앞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사람들 앞에서나 또 하나님 앞에 칭찬받거라. 하늘나라에 갈 때 면류관을 꼭 받을 수 있는 너가 되길 바래. 그 마음으로 부모가 스데반의 이름을 스데반이라고 지어준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의 이름에는 부모의 신앙과 믿음과 소원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정말 아름다운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이름이 좋다고 스데반의 이야기를 제가 꺼낸 게 아닙니다. 만일 스데반이 인생을 엉터리로 살고 개차반처럼 살았다면은 그 이름은 사람들에게 비난거리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조롱했을지도 모르죠. 뭐? 스데반? 이름만 면류관이지 걔는 개털모자만도 못해. 그런 비난거리를 얼마든지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다행히 스데반은 그 이름에 너무나도 어울리는 자였어요. 스테파노스, 하늘의 면류관.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산 자였습니다. 자신의 어떤 지식보다도 어떤 사회적 부보다도 그는 더 좋은 가치를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울과 같이 배설물로 여긴 인생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발견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54절로부터 60절 그 넉 절 가운데 말씀해 보시면 그의 마지막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장면이 어떤 장면인가요? 순교자의 모습입니다. 그는 기독교의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혹자는 순교에 대하여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도 계세요. 무섭다, 또 비참하다, 고통스럽다, 그런 것으로 오해합니다. 물론 겉보기에는 순교라는 그 이미지가 다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순교는요, 신앙인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죽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순교의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그 고통 또한도 충분히 이기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순교자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섭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어요. 기독교회는 순교자의 피로 이루어진 교회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는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로 얼룩져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기독교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고요. 지금 초대교회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또 기독교회는 순교의 피로 세워졌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더욱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일례를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역사상 백오인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백오인.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방일양 선교사의 일기를 들여다보다가 저 사진을 발견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저게 백오인 사건이에요. 1912년입니다. 10월 2일 장로교에서 설립한 경신학교라는 학교가 있었어요. 경신학교. 근데 많은 학생들이 그 가운데에 있어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 학교에서 3명의 학생이 저 순사들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작으로 모든 교사들과 그 학교의 대다수 학생들이 다 잡혀갔어요.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예수를 믿는다고. 이에 그치지 않고 일본은 평양과 또 선천을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다 체포하였습니다. 그들의 제목이 뭔가 사회법에는 걸리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들의 죄목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독방에 갇혀놔서 잔혹한 고문과 매질을 당한다는 소문이 당시에 1912년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고문의 방법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고개를 젖힙니다. 그리고 콧구멍에다가 뜨거운 물로 갖다 들이붓습니다. 손톱 아래에 대나무 조각을 잘라가지고 찔러 놓습니다. 그럼 손톱이 뒤집힐 때까지 찔러 놓습니다. 손을 뒤로 묶어서 엄지손가락에 줄을 달아서 사람을 매답니다. 그리고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좁은 방에 가두어 버립니다. 심지어는 벌겋게 달아오른 새로 위협하고 나서는 그 눈을 가리고는 얼음처럼 차가운 새를 그 고문자의 눈에다가 갖다 댑니다. 그러면 눈알이 바로 실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한국교회 사회에 얼마나 많이 벌어졌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런 순교자들의 그 피로 인하여서 한국교회는 지난 100년간의 역사를 통하여서 놀라운 교회 성장을 이룰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일부러 순교를 당하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우리 모두를 다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언젠가 다 떠납니다. 한 번 왔다가 가는 인생, 어차피 다 모두가 죽는 법이라면은 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천국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게 확실하다면은 순교보다 더 아름답고 멋진 죽음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스데반,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한 자였습니다. 보세요. 그가 임종할 때 어떤 영광스러운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는지 본문의 55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뭐라고요? 서신 것을 보았어요. 공회원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부활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세주라는 그 설교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공회원들이 막 그 이야기를 듣고 여지까지는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신인 줄 알았는데 그 목자의 아들 빈번한 예수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신이라고 얘기를 하니까는 막 공회원들이 눈이 뒤집히고 발악을 합니다. 하지만 그 스데반은 그 순간에 영안이 열려가지고 하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외칩니다. 5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앉아 계신 분이십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 56절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서 있다라는 것이에요. 서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랬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니까는 예수님 한번 봅시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그는 그 앞에 있는 다음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늘 앉아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전지전능하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니 늘 앉아 계신 주님께서 왜 이렇게 서 계시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당신의 사랑하는 종이에요. 사랑하는 종 그 스데반이 순교하여서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반가움의 표시입니다. 순교하는 스데반을 위하여서 주님이 지금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네가 이제 올라오는구나, 기쁨으로 지금 주님이 영접하겠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한 인생이 왔다가 천국에 들어갈 때 이런 장면을 저나 여러분이 연출할 수 있다면은 얼마나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평생 벌어둔 재산 한 푼도 못 가져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서 일어서신 것을 목도하게 된다면은 그만큼 반가운 인생이 어디에 있겠냐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실 때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일어나 여러분들을 맞이할 수 있는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라토너가 마지막 결승점의 테이프를 끊습니다. 끊고 감독과 코치의 품에 안기는 그 TV 장면도 얼마나 멋집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하는 것, 이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설 날이 여러분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는데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 말씀 한번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언젠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데 선한 일을 행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여러분 이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병명만 잔뜩 늘어놓으실 것입니까? 주님 바빠서요. 이만하면 됐지 뭘 더 바라십니까? 주님 저 사람도 저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저에게만? 여러분 가장 무서운 질병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의 합리화예요. 신앙의 합리화. 이만하면 됐지. 그 가장 무서운 질병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 다음 절인 30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할 수. 뭐라고요? 듣는 대로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 들었던 대로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사고방식을 가졌고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주님이 들었던 대로 널 심판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씀 절대 하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바쁘다, 못한다, 그거 되겠나? 주님은요 그거 들었던 대로 심판하신다라고 하였어요. 아예 못을 받고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제발 잊지 좀 마세요. 또 어떤 분들은 하늘의 상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뭐 상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하는가? 여러분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너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아멘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가 있을까요? 바울입니다. 바울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라요. 바울은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 그런 목표를 갖고 있었어요. 한번 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것이 있는 것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상을 위하여서 정말 열심히 살았던 자예요. 그러다가 그의 인생 마지막 말년에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이 바울과 같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갔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향하여서 내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단 한 번도 나를 위하여서 산 적이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모든 지체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왕 신앙생활 하다가, 여전히 이왕 신앙생활 하잖아요. 이왕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건 주님께서 우리 물어보신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책이 거짓말이 아니면은 분명히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라고 한다 그랬는데, 여러분에게 일일이 다 각자 물어보실 때에 너 세상에서 뭐 했니? 라고 물어볼 텐데 하나님 바빴어요. 못했어요. 부끄러워서 전도를 못했어요. 그냥 내 직분만 지키다가 하나님 이것도 힘들었어요. 이거 해봐 소용없어요. 그런 부끄러운 고백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운 고백, 이거 생각하다가 제가 문득 생각난 책이 있었습니다. 무슨 책이냐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산 세계로교회의 그 손용못 목사님께서 지으신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라는 책입니다. 하루는 이제 손연보 목사님이 되기 전에 전도사님이죠. 손연보 전도사님께서 전도하기 위하여 이제 아침에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웬 할머님 두 분이 찾아오셔서 전도사님 저희도 함께 할게요 라고 했더니 참 감사하게 이 손 전도사님께서 받아주셨다 그래요. 그리고 전도 대상자 집 이렇게 다니다가 대문 앞에 섰는데 그 두 분 가운데 한 할머니가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전도사님, 왜요? 이 집은 절대로 안 믿습니다. 그리고는 이 집이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서 그 할머니께서 첫째, 둘째, 셋째 이유까지 되면서 전도사님에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서 이 집이 예수를 왜 안 믿는지에 대해서, 못 믿는지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브리핑까지 해주었다 그래요. 그래서 전도사님께서 아니 아무개 성도님 또 권사님, 믿을 줄 알아도 안 믿어도 안 믿는데 사람이 믿을까 말까인데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권사님께서 그렇게 확실하게 믿는데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권사님께서 전도사님 그래도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손전도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전도를 시작했으니 여러분 그 댁이 전도가 되겠습니까? 근데 기가 막힌 것은요, 전도를 같이 하자고 하는 할머님이 그 전도사님과 전도사님이 탁 뒤도니까는 그 할머님이 아주 환한 얼굴로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는가? 전도사님 제 말이 맞죠? 그렇게 말을 했대요. 여러분 세계로 교회는요, 지도에서 찾아보려고 하시면은 교회가 어디에 있냐면 김해평야 끝자락에 위치했어요. 주변이 35년간 그린벨트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반경 4km 안에는 사람이 아예 살지를 않았다라고 그럽니다. 그래 전도하려고 해도 전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께서 승합차를 몰고 비포장도로를 이렇게 15km를 달려가지고 그 가장 가까운 부산의 첫 마을에 전도하러 갔다 그럽니다. 이번에도 그 전도사님께서 이제 할머니 한 분과 그 권사님 한 분과 함께 또 동행을 했어요. 이번에는 안 그러겠지라고 생각을 가졌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아니 이분들이 뒤에서 막 얘기하는 게 이 전도사님 귀에 들린 거예요. 그래 하는 말은 뭔가 이렇게 들어봤더니 아니 우리 동네 사람들도 다 믿지 않는데 부산 사람들이 믿으러 우리 교회까지 오겠나?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뒤에서 하고 있다랍니다. 그래서 전도사님께서 뒤를 돌아보면서 물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또 갔대요. 또 가니까 또 뒤에 앉은 두 분께서 자기들끼리 또 뭔가 수근수근 거린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온다. 네 같으면 오겠나? 안 온다. 네 같으면 오나? 안 온다.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조용히 좀 해요. 믿음 없는 소리나 하고 말이야. 맨날 이 권사가 부정적인 소리나 내뱉고 말이야. 안 한다라고 맨날 그러고. 그래 전도사님께서 도저히 이제 용납이 안 되었기에 승합차를 갓길에 주차를 시켰답니다. 주차를 하고 운전석에서 내려가지고 뒷문을 확 열어버렸어요. 내리세요. 왜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기적이 일어날 것인데 어찌 권사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어찌 아무개 성도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는 함께 전도하러 갈 수 없습니다. 내리십시오. 그러자 권사님께서 내는 못 내린다. 돈도 없고 교회까지 가는 차도 없는 이 팝밭에서 내는 못 내린다. 하지만 그 전도사님이 억지로 끌어내가지고 팝밭에다가 그냥 밀어버리고 혼자 전도하러 다니셨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성령께서 그 세계로 교회에 아주 강하게 역사하시는데 교회 안에 모든 부정적인 말들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한다, 사인 안 해도 되죠, 못했다 이런 말들이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전도사님이 전도하러 간다고 유인해가지고 차도 다니지 않는 그 팝밭에다가 자기들을 팔아버린다라고 그런 소문이 세계로교회에 돈 거예요. 그 세계로교회 그 소문이 돌자 그 교회 모든 부정적인 말들이 다 싹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은 이런 부정적인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딱 한 분만 빼고요. 그분은 제가 부임하고 지금까지 계속 부정적인 말씀만 하세요. 성경책을 가져다 줘도 보여다 줘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권면해도 안 되고. 그래서 저도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앞에 팝밭이 생겨나게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도 스데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적용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의 인격이에요. 인격. 두 번째는 전도하십시오.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인격을 한번 살펴봅시다. 성화된 인격. 우리 그것을 알기 위하여서 좀 결혼을 예로 좀 들여보다 봅시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시작.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과 연합한 자예요. 로마서 6장 5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서약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서약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예수님의 이 결혼 사실은 그분의 마음에 대해서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분명한 것은 그분이 원하시는 우리와의 교제에는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의 남편은 아쉬운 것이 있을 때만 아내에게 청하지 않습니다. 맛있는 식사나 깨끗한 셔츠나 또 약간의 어떤 낭만을 원할 때만 잠깐 아내에게 방문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그렇다면 그건 더 이상 가정이 아니죠. 행복한 결혼 안에는 함께 거한다라는 의식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 안에 거하고 남편은 신부를 향하여서 자상함이 있고 정직함이 있고 꾸준한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남편도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고 아내 또한도 그 얼굴에 기쁨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우리는 상대방을 향하여서 닮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는가? 바로 인격의 성화라고 부릅니다. 보세요. 오래오래 함께 사는 사람들은요, 결국 가만히 한번 보시면 말소리도 상대방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대화 내용도 심지어 상대방의 생각까지도 닮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은 우리도 그분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태도를 우리가
닮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스데반 한번 보세요. 그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얼마나 아름다운 인격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지. 여러분, 그가 공회에서 설교할 때에 그 얼굴이 뭐와 같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주목하여 봤는데 그 얼굴이 뭐라고요? 아멘. 여러분의 얼굴도 바로 저와 같은 얼굴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흥분해가지고 그를 막 질질 끌고 성 밖으로 나가서 돌로 쳤지만 그의 모습이 또 어떠한 줄 아십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 다음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저 말씀 보시고 누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남긴 가상칠언 중에 기도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비슷한 기도를 드리면서 스데반은 그 자리에서 운명하였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스데반에게 면류관이 주어진다.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 면류관이 여러분 머리에도 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도하세요. 전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명, 여러분 왜 이 땅에 남아있는 줄 아십니까? 전도하기 위해서예요. 복음 증거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한 십자가 복음이라면은 그 복음이 내 이웃에게도 전파되어야 되는 것, 그거 당연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생호흡을 하고 있는 이유인 것이에요. 사명. 여러분, 로마서 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저기 말씀에 나오는 저 사도는 헬라어로 보시면 아폴로스톨로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그 단어는 당시 로마의 시민들이 로마의 황제에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아폴로토스트, 바로 사도라는 이름인 것입니다. 전권대사예요. 근데 바울은 거기에다가 뭘 썼냐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가지고 아폴로토스가 황제가 임명하고 황제가 권위를 부여한 전권대사라면은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포스톨로스, 즉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권을 부여받은 전권대사라는 말로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을 자기를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여러분 이게 바울의 사명뿐입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택정함을 받은 자 아폴로토스트라는 그런 하나님의 전권대사라는 겁니다. 황제로부터 권한을 받은 전권대사가 그 사명을 가지고 황제를 위하여 사역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주를 위한 사명을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그는 늘 잊지 않았습니다.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아멘입니다. 저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여러분 각자 신비의 마음에 새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참 귀한 게요, 그는 감정이 막 들뜨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고 막 조울증에 빠지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골방에 들어가 또 주님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린 것, 그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바울의 균형 잡힌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마음 한편으로는 뜨거운 가슴을 지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 마르지 않았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냉철하게 자기에 주어진 그 사명,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을 의식하는 균형 감각이 그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스데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살아생전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가 순교한 후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었어요. 먼저 얘가 누굽니까?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 때문에. 그리고 58절 말씀에 보니까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 청년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에 보는 대로 그는 막 살기등등했지만은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자였지만은 근데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딱 한 장 지나가니까 사도행전 9장의 말씀에 보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미리 스데반을 통해서 충격을 받은 상태여서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사울은 겉으로는 거부했지만 그의 영혼 깊은 곳에는 스데반이 죽었던 그 현장에 스데반의 기도 소리가 그의 마음 가운데 들렸던 것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천국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원수들이 용서받을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에 잠겨있던 사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서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스데반의 순교가 사울이 바울로 된 촉매제의 역할을 감당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기독교회는 스데반의 기도 덕분에 사도 바울을 얻었다. 더 나아가서 복음이 넓게 확산됩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사도행전 8장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큰 핍박으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온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8장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11장의 말씀에 보니까 안디옥까지 복음이 들어가 교회가 생겼습니다. 13장의 말씀에 보면 그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선교사인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 후에 바울의 선교팀을 통하여서 소아시아, 유럽 모든 곳까지 로마까지 복음이 다 전파가 되었어요. 엄청난 일입니다. 뭐 때문에요? 스데반의 죽음 때문에. 한 사람의 죽음으로 놀라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가 성화된 인격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답은 딱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사명을 감당하여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인격에 예수와 같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5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상반절 시작. 성령 충만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도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 성도, 거룩한 사람, 즉 성자라는 칭호,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좋은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 여러 가지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또 어디 이뿐입니까? 우리에게 직분도 있어요. 장로, 권사, 집사, 어떤 직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사도 있어요. 우리는 과연 이 모든 이름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아멘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은요, 다 놓쳐요. 저는 수없이 그 많은 것을 너무나도 많이 봐왔습니다. 세상 것도 본래 놓치는 것이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면류관도 놓치고 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다 사라집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봅시다. 시작.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냥 안개도 아니에요. 잠깐 보이다 안개 같은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사라는 겁니다.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인데 부탁드리기는 사라지는 것 그거 추구하지 마세요. 거기에 목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영원한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데반처럼 천국을 소망하며 살자고요. 하늘의 면류관을 추구하는 인생을 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 그분이 마지막 유언을 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셔서 우리도 늘 성령 충만하여서 스데반처럼 여러분 임종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 우편에 서셔서 여러분들을 반겨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